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하늘이에게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가죠. 근데 사사기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고구마 같은 책입니다. 왜 고구마라고 할까요? 한두 번 잘못을 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똑같은 실수를 끝도 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꼭 물 없이 고구마를 먹어서 꼭 체한 것 같은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수세기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성경, 즉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쭉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그 이삭과 같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20장에는 한 형제나 다름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몇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내란은 그 이후에 내란이 끝난 이후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한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던 행동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말로 그 선악과라는 열매의 효능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정죄하고 증오라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악이던가요? 아니면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뉘던가요? 선한 것이 영원히 선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악한 것이 영원히 악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선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끝을 맺을 수도 있고, 악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용서로 다리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각을 맹신한 나머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들어간 티끌을 탓하면서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의 깊은 심연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카인이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로도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몸속에 죄의 DNA가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살아가다가도 자칫 부지불식간에 한눈을 팔기 일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를 벗어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조금씩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 정도면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셔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심판, 회개, 구원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악순환이 단순히 횟수만 거듭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늪에 빠진 사람 아시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마다 더 깊숙이 빠져서 결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사기는 앞에서 제가 고구마 같은 책이라고 했죠. 그 반대로 우리의 그 죄성에 무뎌진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이다 같은 책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어떻게 죄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조심한다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처음 그 죄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망쳐놓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깨어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작은 여우는 죄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작은 여우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크고 무서운 동물들도 많은데, 제가 예전에 영국에 살 때 그 영국에는 작은 여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밤에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 작은 여우가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으려고 동네마다 작은 여우가 돌아다녔습니다. 또 햇빛이 좋을 때는 뒷마당에 작은 여우가 낮잠을 자러 찾아오기도 하고, 저녁에 바베큐를 하고 고기를 냄새만 피우고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안 남기면 화가 나서 슬리퍼를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워낙 그 여우가 체구가 작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드물어서 영국인들은 여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개나 고양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작은 여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요즘 제자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나눔을 하다가 한 권사님이 아가서에 있는 작은 여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여우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영국에 있었던 그런 사이즈가 작은 귀여운 여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꽃이 피면 꽃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포도원에 찾아와서 연한 포도나무 줄기와 잎을 갉아먹어서 포도나무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또 여우가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포도나무 주변의 땅을 파헤치니까 뿌리가 노출돼서 포도나무를 말라 죽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짓밟아서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그 포도나무를 망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칫 이 작은 여우가 작고 귀여워서 방치한다면 한 해 동안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며 키웠던 그 포도원을 다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말씀을 담고 있는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잘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하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또 포도원은 무엇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작고 귀여워서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들어오면 야금야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균열을 내고 결국 아주 크게 그 관계를 망쳐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죄 같지 않지만 그 죄를 초반에 잡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작은 여우를 하시기에 저희 제자 양육반에서 매일 밤 저녁 때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 작은 여우를 잡아보자 해서 저녁마다 작은 여우를 그 하루에 있었던 작은 여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날에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작은 여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실수는 많이 하죠. 후회할 일도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주 동안 열심히 이건가 저건가 해서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했던 잘못이나 실수들을 서로 나눔을 하다가 너무 어렵다 해서 다시 감사한 일을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던 그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사기 17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죠. 사사기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같이 성경이 규정하는 죄에 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나빠? 사람한테는 자유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죄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작은 여우가 작고 귀여워서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가치가 옳다고 인정받고 공존하는 시대에는 어떻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저 사람 좀 리더감이야 라고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때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포도나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게 갉아먹을 수 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축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과 공존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공존을 선택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아마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어떠했죠? 참혹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이 내내 가시가 되고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남겨진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그들 사이로 스며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함을 잃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데도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힘써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작은 여우를 용납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죄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작은 여우가 일으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긴 균열이 공동체의 파괴라는 아주 끔찍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작은 여우를 방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19장에서 있었던 레위인의 첩사건,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첩사건의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레위 사람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유린을 당해서 사망한 첩의 시신을 어떻게 했죠? 12조각으로 쪼개어서 각 지파에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일을 묵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끔찍한 죄가 누룩처럼 온 백성에게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위인은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막 설명하면서 복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인데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처음에 불량배들이 누구를 요구했죠? 남자를 요구했습니다.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그 집주인에게 호소를 했죠. 그런데 자기가 살자고 자기의 첩을 내보내서 죽게 만든 것도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첩이 죽어서 엎어져 있는 모습에 분노해서 그 첩의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두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죄에 둔감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징계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인도받아서 그들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베냐민 지파에 그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는 범죄자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네. 왜 베냐민 지파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그 지파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정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가 어떻게 강하게 살아남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그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이기지 못하고 첫째 날 2만 2천 명이 베냐민 자손들에 의해서 사륙당했고 둘째 날 1만 8천 명이 또다시 베냐민 자손들에 의해서 전사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악을 제거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긴 하지만 초반에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미 커져버린 악을 제거하는데 엄청나게 큰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그 11지파의 제사를 모두 받으시고 그들이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베냐민 자손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 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여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날은 비록 치열한 전투에서 11지파가 승리했지만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아픔의 날이자 치욕의 날이자 슬픔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부서 이기주의는 없는지, 또 서로를 배척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작은 여우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작은 여우를 경계하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공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의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죄에 둔감해진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교만, 형제를 향한 미움과 판단, 공동체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여우가 틈타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부서와 세대와 사람 사이의 나눔과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세워주고 상처를 주기보다 회복시키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